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 성경 737페이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랩의 문화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아이들, 부모들이 집에 가서 한번 꼭 해보세요. 이 복 있는 사람 한번 좀 어설퍼도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세대가 교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지,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구약 성경 737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말씀 마지막 오늘 설교가 되겠습니다. 리빌드라는 주제로 무너진 곳을 재건하라. 오늘은 세 번째 무너진 곳, 영적 기쁨이라는 것을 다시 회복하라, 재건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결혼은 했는데 서로 사랑, 신뢰가 무너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가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데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입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사라집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냐고 물어보면, 왜 이혼하지 않고 그렇게 사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자식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현실적인 문제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막막해서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믿음, 신뢰, 이런 관계가 없이 그냥 종교 생활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결과 징벌로
멸망하고 70년간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상태입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 건물도 다시 재건축하고 성벽도 다시 재건축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직 재건축이 되어야 될 곳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무너졌던 관계였습니다. 신앙의 재건이 필요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무너진 신뢰와 사랑, 그리고 무너진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이것이 회복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즐거워하는 결론을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자, 모든 백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 약 수십만 명이 모였을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그곳에서 크게 즐거워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민족이. 왜 즐거워했을까?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마셔서?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자막 띄워주세요, 밝히 알미라. 다시요.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기쁨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성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영적인 기쁨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다. 자, 어떤 태도를 오늘 말씀이 말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요구했던 쪽이 누구냐면 백성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어떤 제사장이 아니고요, 하나님도 아니고요, 백성 쪽에서 하나님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의도가 뭘까요?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해봐서 알겠지만 이런 경우가 그리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목사님 좀 와서 설교 말씀을 좀 잘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이 다 몰려와서 수십만 명이 몰려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백성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 말씀으로 날 좀 위로해 주세요, 이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70년 포로 생활로 지쳐있을 수도 있고 돌아와서도 다시 집도 제대로 못 지은 상태에서 예배당 다시 짓고 또 성벽 다시 짓는다고 얼마나 고생. 주변의 국가들이 탐탁지 않아서 방해하고 침략하고 정말 고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랬던 이스라엘이 이제 지쳐서 좀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을 좀, 이건가요? 말씀을 좀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오늘 말씀 보면 이 말씀을 듣기를 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 왜 이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긴 여자와 아이들도 포함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모였어요. 그러면서 경청합니다. 근데 어떤 자세로 경청하는지가 중요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특히 제작한 강단을 만들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강단 하나조차도요, 얼마나 이 하나 때문에 혹시라도 내 말씀이 집중 안 되고 다른 걸 보면 안 되지. 그래서 예배 설교자는요, 진짜 별의별 게 다 고민이 됩니다. 넥타이도 너무 화려하면 설교라도 넥타이만 보는 분도 계신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딴 거 보지 말고 오직 말씀만 보게 할까? 이게 설교자의 고민이에요. 지금 이 S라는 특별히 제작된 말씀 강단에서 말씀을 이렇게 딱 섰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전하려고 딱 펴는데 그 순간에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주일 예배 때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몇 장 몇 절입니다 했는데 갑자기 성령 들고 다들 일어나시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보고 그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상상만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이 말씀에 대한 태도는 곧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특히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태도가 바로 말씀을 낭독할 때 일어서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어르신이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의가 뭐죠? 맞습니까? 이거예요? 아니죠. 일어서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셨어요. 이게 예의죠. 우리 한국에는 그런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가 이런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다들 일어서서, 그리고 이 시간이 절대 짧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무려 6시간을 서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시간에 여러분 설교를 6시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돌멩이가 날라오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6시간 하면 다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상상도 하기 싫은 장면인데 그 장면이 지금 일어나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우리 오늘 요송을 외웠는데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한도다. 어떻게 하면 주야로 밤낮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고민이었어요. 주야로 그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것은 중2 연부를 외우듯이 입으로 큰 소리가 아니라 나지막한 소리로 주저리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냐고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성경은 복 있는 상태다. 이런 상태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상태다.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공급처가 염려가 없는 상태, 끊임없는 공급이 되는 상태를 말해요. 이게 바로 복된 상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공급받는 사람, 주저리 말씀이 늘 가득 채워지는 상태, 입에로 흘러넘친 상태, 굳이 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입에서 철철철 넘치는 상태, 이게 복 있는 상태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어떻게? 근데 저 말씀을 주중에 계속 저는 랩이 느낌이 안 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세대 차이가 나서 안 되는데 해보려고 애쓰는데 하다가 놀라운 은혜가 임했는데, 어떤 은혜가 임했냐면 요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는가 봤더니 말씀에 답이 있더라고요.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말씀이 즐거우면 밤낮으로 주저리 할 수도 있겠다. 말씀이 즐거워질 수 있을까? 그럼 제가 지금 말씀이 즐겁더라고요. 이 노래도 즐겁지만 우리 3달 동안에 12구절을 외우고 아침마다 우리는 큐티 나눔을 하고 가정 예배하고 우리 사랑남은 교회 공동체가 요즘 좀 심상치 않습니까? 계속 말씀으로 이런 상태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좋구나.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참 달려있구나. 아무리 공동체가 말씀 함성하고 요송하고 큐티하고 그래도 니는 해라 나는 나에게 갈란다, 그런 분들은 절대 이 기쁨,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하자는데 나도 아이고 뭐 랩까지 하노 남사 싫어라. 그런데 뭐 리듬 안 맞아도 해보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은요, 그 자세가 되는 거예요. 자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자세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자세로, 특히 경외하는 자세가 될 때, 특히 이 경외라는 단어 속에는 두려움도 있지만 사랑이 있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두려움도 있지만 너무 좋아서 사랑하는, 그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너무 대단한 분으로 생각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이 벌벌 떨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이 동시에 너무 좋아서 그 사랑하는 상태가 이 경외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상태. 그래서 시간이 가도 6시간 동안 말씀만 줄줄줄 들어도 새벽부터 그 말씀 앞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에스라가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은 경배예요. 위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뭐 하냐면 서 있는 상태인데, 서 있다면 갑자기 엎드려서 머리를,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손을 들어 얼굴을 땅에 쳐박고, 이걸 성경에 경배라고 합니다. 경배. 여러분, 이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 본 적 있습니까? 얼굴을 땅에 쳐박으려면요, 양반다리로는 어려워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요가를 하신 분은 가능해요. 요가 안 하신 분들은 양반다리로 얼굴을 땅에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언지간히 유연하지 않으면. 무릎을 꿇어야 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었다. 이스라엘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쳐박고 손을 들어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은 가장 낮출 수 있는 자세를 취한 게 경배예요. 쪽팔릴 것 같기도 하고 넘서스럽기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 높이를 인정하는 행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경배하는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우리 교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진원 간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 찬양을 인도하다가, 오늘 제가 이쪽에서 설교 전에 이분이 찬양하고 기도회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기도하다가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회 마치고 제 앞에 눈 살짝 떴는데 큰 산만한 엉덩이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우리 교회 이렇게 큰 엉덩이가 있나? 우리 안진원 간사님의 엉덩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굴을 땅에 쳐박고 엉덩이를 높이 쳐들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엉덩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제가 카메라를 들지 않았어요. 그 사진 엉덩이 탁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 셀리드만 올렸더니 다들 막 훌륭한 엉덩이다 하면서, 그 엉덩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엉덩이입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 마음으로만 머물 수 있겠습니까? 이런 행위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런 경배가 필요한 시대예요. 이건 깊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날고기는 세계적 명설교가 클릭 한 번으로 여러분은 너무 쉽게 수십 편, 수백 편의 설교를 쏟아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저는 설교에 그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너무 탁월한 설교자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주일 예배 가서 시시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날고기는 탁월한 설교자의 설교 수십 편, 수백 편 들었는데 왜 안 바뀌는 거야? 왜 내 삶은 곧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린다고 하는데 왜 내 삶에 그 기쁨이 없지? 늘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비판과 날성검처럼 요 눈 뜨고 살지? 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나는 왜 내 삶에 그런 게 없지? 왜 그럴까요? 여기 자세가 잘못돼서 그래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평가자로 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표적 예배 평가자, 다윗의 아내 미갈. 그는 남편이 하나님 때문에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그 옷이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속살이를 어깨 슬쩍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창가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왕이라고 하는 게 품위가 없겠으리, 권위가 없게, 채통 없겠으리, 저 뭐하는 짓이고. 이 다윗의 예배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이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난 사람 앞에 산 게 아니요, 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난 뛰놀 것이요, 이보다 더 나는 낮아져도 괜찮소, 이보다 더 미천하게 보여줘도 괜찮소. 이게 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내 자세요, 태도요, 예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편에 손을 들어줍니다. 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반면에 그의 아내 미갈, 예배 평가자는 인정이 아닌 저주를 받습니다. 먼저 평가자가 아니라, 관람자, 구경자가 아니라, 그냥 응원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내 마땅한 행위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와 내 자세가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자세가 요구됩니까? 오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너무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바로 경외. 그 경외한 자세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 한 사람을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자가 진짜 영적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이 말씀을 듣는 데서 끊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 깨닫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깨닫기 위해 힘쓰라. 깨닫기 위해 힘쓰라. 영적 기쁨은 말씀이 깨달아질 때 경험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경외하는 태도로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깨달아 알기 위해서 힘을 다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 사역자인 에스라의 지도자의 선포와 동시에 그를 돕는 말씀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런 스피커가 없는데 수십만 명이 모였어요. 여기 앞에 제가 아무리 구함치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해도 수십만 명이 모였으면 저 뒤에 들릴까요? 웬만한 그 음향적인 공간 속에서 한다 할지라도 전달이 힘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에스라의 말씀 사역을 돕는 이 음향적인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동력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구석구석에 레이지파 사람들이 탁탁탁탁탁 다 배치해서 또 말씀 사역자들이 서서 돕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이들이 구석구석에서 뭐 했다고 나옵니까? 말씀을 낭독하고 뜻을 해석하고 그리고 깨닫게 했더라. 낭독, 해석, 깨닫게 하더라.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회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셀리더들, 또 교사들, 교육자들, 그 세대별로 오늘 똑같은 말씀을 지금 저기 중고등부, 유초등부에 전하고 있거든요. 일부 예배 때 다 듣고 교사들이 먼저 내봤고 가서 이제 그 연령에 맞게끔 다시 깨닫게 해주고 해석해주고 적용하게 해주고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또 셀 모임 하잖아요. 그때 같이 깨달은 것들 나누고 적용하는 것들 나누고 이런 시간이죠. 이렇게 깨닫기 위해서 더 정확한 뜻을 깨닫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살라는 말일까? 깨닫고 이 깨닫는데 힘을 다할 때 진정한 영적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태도 세 번째는 자기를 말씀 앞에 거울 삼아 비춰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특히 자기 안에 있는 해결돼야 될 과제, 죄 문제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라.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이제는 듣고 해석하고 깨달은 다음에 일어난 반응이 있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만 명이 여기저기서 듣다가 갑자기 막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전하고 있고 울고, 말씀이 전하고 울고, 울음바다가 되어가는 이스라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말씀을 듣다가, 말씀은 지금 모세의 율법이에요. 십계명과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적어도 내 이름을 걸고 살아야 될 이 땅의 나의 백성들인데 이렇게 살아야지 않겠냐. 그 핵심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아껴주고 사랑하는 삶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거야. 그래서 멸망하고 포로로 70년 생활하고, 그렇게 조상들이 잘못 걸었던 길과 우리가 잘못 살았던 삶이 말씀의 거울 삼아서 비춰지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잘못 살았네요. 우리가 잘못 살았네요. 이 찔림과 깨달음이 회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 흐른 눈물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찌르는 역할을 합니다. 좌우의 날에서는 예리한 어떤 검보다도 날카로워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갤 정도로 아주 예리해요. 그 어떤 수술하는 메스보다 더 날카로워요. 영혼을 쪼개는 정도니까. 근데 그 날카로운 말씀의 칼이 이 시간 선포되고 나눠지는 내 큐티하는 들어올 때 일어나는 일들, 찔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씀 앞에 찔림이 있을 때의 반응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7장에. 2장에서는 말씀에 찔려서 3,000명이 울며 회개합니다. 세례받고 예수 믿습니다. 7장에 갔는데 찔렸는데 회개하지 않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으악 소리 지르며 돌멩이를 쥐어들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스데반이 죽어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찔렸을 때 회개하는 쪽을 선택합니까? 찔렸을 때 돌멩이를 주워든 쪽입니까?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멩이를 들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며 눈물로 회개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죄가 있었을까? 뒤에 나온 이야기가 있는데 느헤미야 9장에 가보면 그들의 실상이 나옵니다. 오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달 29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말씀 앞에 비춰서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가장 고통을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잘못을 솔직하게 아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선언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이방인들과도 사이좋게 지내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닌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물론 모든 백성을 사랑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방인들과 절교한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믿는 우상과의 절교입니다. 그 우상의 문화와의 절교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명에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그들이 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 상태로 결혼을 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우상 문화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 저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영적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런 제 안에 깨달음이 있었어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들 다 몰라서 그걸 못 누린 사람 없잖아요. 대부분 다 아시는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근데 몰라서가 아니는 거예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못 누릴까? 이 질문 앞에서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결론으로 하나님 말고 솔직히 더 즐거운 게 너무 많다.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두고 사는 게 하나님 말고 너무 다른 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내 마음에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한
한 20%, 30%. 그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많이 두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살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즐거운 것들이 너무 많고, 말씀 읽을 시간 없어도 여행 갈 시간이 있고, 큐티할 시간 없어도 멀리서 맛집은 찾아갈 시간이 있고, 솔직히 하나님도 싫진 않지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내 마음에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점점 하나님의 자리가 내 마음에서 밀려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살기가 점점 번거로워지고 급기야 이제 싫어지고 짜증나기도 합니다. 되게 짜증나네. 로마서 1장 28절은 정확하게 이것을 지적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심판이 육입니다. 육이. 몽둥이 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몽둥이 들다 나중에 지칠 때 그럼 해봐라. 그래, 내가 싫지, 솔직하게 번거롭지, 귀찮지, 이제 내가 필요 없지, 됐다, 그래 한번 살아봐라. 거기에 어디 진짜 기쁨이 있는지, 거기에 어디 만족이 있는지 한번 살아봐라. 이게 제일 무서운 심판이에요. 차라리 한 대 맞는 게 낫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좋고 즐거운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끊임없이 눈만 뜨면 내 눈을 통해, 내 귀를 통해 우리 몸에 자꾸 땡기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건강한 욕구는 죄가 아닙니다. 우린 다 먹는 욕구가 있고, 보고 싶은 것, 또 자고 싶은, 이 건강한 욕구가 있어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욕구가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이제 정욕으로, 그걸 위해서 심지어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즐거움을 타협할 정도로까지 밀려날 때, 이것은 이제 정욕이 되고 욕심이 되고 죄의 요소가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 우상이라고 하죠. 우리 마음의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그럽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우상. 그만큼 우리 마음에 만들어낸 우상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고 질투하십니다. 십계명에 이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4장 20장 4절에서 6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3, 아들에게로 4대까지 이르게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질투는 사랑을 전제합니다. 사랑하니까 질투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 안 합니다. 제가 만약에 다른 여자를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데 아내가 그걸 괜찮다고 하면 아내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가 질투해야 되는 거예요. 질투하는 게 저는 좋은 거예요. 여자가 날 사랑하는구나. 아이고, 좋아라. 이걸 또 교묘하게 잘 쓰는 우리 자매님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자의 질투심을 잘 유발해야 돼 하면서 괜히 마음에도 없는 그때 그 오빠 참 좋더라 하면서 연애 시절에 한 번쯤은 써먹은 기술 아니군요. 우리는 다 연애는 다 아마추어들이군요. 그렇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나 외에 다른 데 마음 주지 마라. 나 너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다 라고 이걸 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예배하지 말고 네 마음에 두고 그걸 살지 마라. 나만 바라봐라. 나도 그럴 테니까. 이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프로포즈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나 이만큼도 사랑해.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면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혹시라도 오늘 말씀 앞에 서서 깨달아진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이 점점 내 마음에서 밀려나게 만드는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절교를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식 주간 가져도 좋아요.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한 번쯤 일주일 동안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보다 더 내 삶의 우선시가 되어 있는 그것이 있다면, 내 힘으로 어떻게 컨트롤 안 되는 그게 있다면 한번 금식하면서까지 절교를 선언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이 표현은 잘 써요. 친구하고 나 절교했어. 어른 되면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지금 절교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거울 삼아 이 우상들이 내 마음에 많다는 게 드러났을 때 내 마음에 그 우상들과 절교하는 회개를 선포하고 금식하며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영적 기쁨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쪽에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이런 분이에요. 집 나간 탕자, 범죄한 아들, 그 아들이 뭐가 이쁘다고 돌아오기만을 목이 빠져라고 기다리고 있다가 저 멀리서 아들인 게 보여. 근데 아들은 기웃기웃 차마 못 오는데 딱 보니 아들이거든. 저 수백 미터 저 담장에서 이렇게 갈까 말까 내가 가면 염치가 없었어. 이러고 있는데 딱 보니 아들이거든. 달려가가지고 모가지를 껴안고 우는 분이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하나님보다 세상 풍요가 더 좋고 세상이 더 좋아서 하나님이 점점 내 마음에 밀려나서 어디까지 밀려나냐, 내 마음 문 밖에까지, 안방에 계셔야 될 그분이 문 밖에까지 밀려나서 문 좀 열어둬, 문 좀 열어둬. 예수님이 이러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급기야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빨가벗겨서 오랫동안 그 주간 고통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선택하면서까지 이 영적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내가 다시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에 밀려난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이 즐거워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진정 기쁨이에요. 이 영적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할 거 다 하셨어요.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나에게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 별로 힘쓰진 않습니다. 말씀에 자신을 비추기보다는 자꾸 저 사람이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목사가 문제고 이게 문제고 정작 자기가 문제인데 자기에 대해서 물론 관대합니다. 허용하고 손 텁니다. 책임 안 집니다. 그게 아니고 내 문제였네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 마음의 우상들, 수없이 많은 우상, 그 중심에는 내가 있어서 다 나를 위해 만든 우상들이죠. 내가 돋보이고 내가 즐겁기 위해서 그 모든 우상들과 절교를 선언할 때 더 이상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영적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로 다시 재건되는 우리 사랑다문교의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한 회복의 한 주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인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고 함께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후렴 부분만 부르겠습니다. 말씀 앞에 싱어들이 좀 불러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요 말씀이 육신되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이루소.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똑같은 육신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구약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런 거다. 얘들아, 이런 거다. 내 삶을 봐라. 실제로 육신이 되어 삶으로 보여주신, 삶으로 계시하신 그의 인격과 그의 삶으로 계시하신, 증거하신 예수님 보여주시려. 이제 우리 차례죠. 이 말씀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대할 것인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깨닫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또 나아가서 이 말씀이 거울 되어서 내 안에 수많은 우상들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 영적 기쁨을 회복할 것입니다. 내 삶에 무너진 영적 기쁨이 있다면 이것으로 꼭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 그 형식적 예배만 있다면, 형식적 신앙만 있다면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인지 아니면 여러 마음의 우상들인지, 돈인지 아니면 자식의 우상인지, 이 많은 우상들을 다시 우리가 절교를 선언하며 하나님만이 있어야 될 그곳에 하나님을 두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자로, 경외하는 예배자로 이 한 주간 회복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까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말씀이 묵상되어질 때 암송하고 묵상하며 떠나는 내 삶에 조명하여 우리의 삶에 끊어버려야 될, 절교해야 될 이 우상들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진정한 기쁨,
영적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수장하고 있는 이 많은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저주와 좌절과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닌 이 세상의 원리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통치하신 원리대로, 이 말씀 원리대로 살아갈 때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이 말씀을 주님을 믿사오니 이 말씀의 원리대로 한 구절이라도 지켜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영적인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이 기쁨으로 우리 가정이 즐거워하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 기쁨의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을 부모들이 먼저 누리며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그런 진정한 영적 기쁨이 회복되는 고난 주간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너무 많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문 밖으로 밀려나 있고 내 마음의 문에 밖에서 끊임없이 녹하고 있다면, 그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시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의 안방에 영접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애타게 기다리게 만들게 하지 말게 하시고 그 주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키고 수많은 우상들과 마음의 절교를 선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 말씀 앞에서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아 내 삶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오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쁨, 이 영적인 기쁨을 이 한 주간 다시 회복하여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